자, 우리 찬송을 합시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80장 찬송을 합시다. 천지의 은혜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인 아버지를 예언하사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권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천성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송 245장 저 좋은 낙은 이름이 천국을 소망하려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멀리 시카고에서 우리 장진원 목사님 오셨어요. MTS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곳에 오셨길래 예배 좀 설교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을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가지고 챔피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챔피언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복싱이 권투가 인기가 예전만 못해서 챔피언 하면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챔피언 하면은 100% 복싱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무함마드 알리가 참 유명했었죠.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챔피언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갈망과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불러주신 강진구 목사님과 테네시에 있는 멤피스에 있는 그 MTS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참 배울 것이 많은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혼자 이렇게 아틀란타에서 통학하시면서 한 번 이렇게 지각을 안 하시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경쟁을 하잖아요. 저도 초중고를 또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왔는데 입시 지옥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성적표를 받으면은 50명 중에 몇 등 이런 식으로 매번 시험을 보고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챔피언을 생각할 때, 챔피언 신앙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칭찬을 받지만 우리가 신앙의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바보다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는 정말 기이한 일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법칙이 이 신앙의 세계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챔피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챔피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형적인 챔피언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다들 칭찬을 받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사도행전 말미를 보시면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뱀한테 물려도 살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죽기 전에 마이언의 모습을 보시면 어디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셋집에 갇혀서 이제 죄수로서 잡혀가지고 이제 자기가 처형 당할 날만 기다리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의 모습을 계속 보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또 성령이 강림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거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을 좀 닮아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비참한 마이언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등장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만 절대 이거를 어떤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또 헌신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훌륭한 어떤 인물에 초점을 둔 적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어떤 장면이 딱 나오면은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 돼서 어떤 사람을 비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면이 되면요, 이 사람은 슬며시 사라지고 빛도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에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등장을 해서 하루에 3,000명을 이렇게 회심시키고 성전의 미문의 안증뱅이도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성령의 임함을 보고 안수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이렇게 횡령한 것을 보고 한번 고함을 지르니까 그만 이들이 죽어버리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중반을 보면은 베드로가 영웅이고 베드로가 주인공 같은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잠자게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도 살려내고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다가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사도 바울도 끝에 가서는 이렇게 시시하게 또는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스데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사람들은 거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년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다른 쪽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챔피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는 뭐 전도자에 대한 국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목표를 가지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등장인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작은 자로 또 낮은 자로 거기에 종속되어서 종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이 너무 심한 것일까요? 꼭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시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중심부에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신적인 모든 그런 능력과 본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었고 또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집단을 리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죠. 주인공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주변부의 종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기독교에서 무엇이 첫째 교훈이고 둘째 교훈이며 셋째 교훈인지 묻는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입니다. 미혼 남녀들에게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시면요. 결혼을 해서 헤어지는 이런 과정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배우자도 역시 나에 대해서 너 참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을 본인이 듣고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보다 더 이기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 3단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의존적인 피조물이다. 내가 결코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첫 번째 단추를 놓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본 두 번째 챔피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이죠.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인데요. 이제 말년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 일종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시면 셋집에 구금당해서 죄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가혹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동안 선교여행 많이 다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잘난 척 할까봐 끝까지 누르기 위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죄는 항상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네가 이렇게 해야 잘 살고 또 뭐 돈과 가족과 직장 이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달콤한 너무 합당하게 생각되는 이런 당연한 생각들을 깨뜨려버리는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타력 구원을 믿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이렇게 도움이 오는 이런 구원을 믿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MTS에서 멤피스 신학교에서 또 박사과정 중에 또 목사님을 또 만났지만 저는 한국에서 3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3년, 처음 3년이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성령 충만한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새벽 기도도 매일같이 나오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공부 너무 열심히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친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뜨거운데 만나기가 싫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의가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무엇을 하는가 라는 것과 또는 잘난 척 하려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나 이런 잘못을 했어. 사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사람하고는 금방 친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이렇게 뭐 완벽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피하게 되고 왠지 그 사람하고는 좀 같이 있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떤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남 하는 거 흉내내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지 이런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챔피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낮아져야 하냐 하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정민이 엄마보다는 정민이 사건 그 양모보다는 낫지 않아요? 또 무슨 뭐 미얀마 쿠데타 뭐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면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챔피언 신앙을 갖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은 모든 질서가 다 잡힙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빛나게 할 때마다 우리 죄를 죽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의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저 사람은 싫다. 아무리 뭘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챔피언 신앙을 갖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기 자기를 비운 것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인생의 말년에 셋집에 죄수로 잡혀있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선교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가짜다. 쟤는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왜 말년에 잡혀서 지금 참수형을 기다리면서 집에 잡혀있냐?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회심을 하고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자랑할 수가 없고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일까요?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남과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나의 동년배, 또 옛날에 나보다 못 살던 사람들,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들에 비해서 내가 좀 지금 초라해 보일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예 모르는 남들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좀 찌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이럴 때 너무 이렇게 치명타를 입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 자기 비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 한평생 살면서 남들의 칭찬과 영예와 또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내가 이래봤자 나만 손해고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잊고 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게 자기 비움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전에 그 많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세인트들이 많은 성인들이
가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이 다 남들 나눠주고 가난의 길을 택했는데 그것은 자기 비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듯이 돈이 있고 부를 가졌다는 것은 힘이잖아요.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의 길을 일부러 가면서 내가 남들한테 교만을 해줄 수 있는 흔적이라면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고 그런 것을 싫어했고 남들의 칭찬이나 명성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뭐 중요한 의무,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보상이 따라옵니다. 어떠한 보상일까요? 내가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면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요. 어느 순간 삶에서 평안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남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남한테 잘해줘도 거절을 당해도 괜찮은 이런 마음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뭐 실패하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없이 관대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마음은 비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성공하고 복받고 이게 하나님의 증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움과 또 무능력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면서 자신이 미련하고 약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들의 이력서를 보면요. 아무도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들을 보시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 같고 또 개발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부족하고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특성들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누구든 잘났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때문에 그래, 이렇게 교만하게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 나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복음 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돈이나 건강이나 무슨 여러 가지들을 자꾸만 이렇게 줄여가시면요,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실 환경을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가 다 있는 풍족함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시면요, 정신 이상이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다 나았는가, 이제 치료가 잘 됐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일단 욕탕에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다 이렇게 닫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가지를 주면서 이제 물을 좀 퍼내라고 이런 숙제를 준다고 하는데요. 치료가 잘 된 사람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고서 먼저 수도꼭지를 담그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낸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정신과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은 수도꼭지를 그냥 놔두고 물을 계속 이렇게 퍼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더 치료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신앙의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이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챔피언 신앙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런 잡혀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끝인가? 도대체 그동안 살아왔던, 충성되게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챔피언 신앙이라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이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이 힘들고 때는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올바른 성령이 말하는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또 믿음을 가지는 오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챔피언 신앙으로 또 한 주간 힘내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